레위기 강의 6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레위기 5대 제사를 1장부터 7장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오늘 레위기 8장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 5대 제사를 주셨으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5대 제사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 제사를 집전할 사람,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8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 바로 앞에 이 7장 끝 1장에서 7장까지가 5대 제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7장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 38절인데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 레위기 7장 제일 끝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레위기 5대 제사가 언급되죠. 물론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데 여기에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5대 제사를 반포하신 이 말씀이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 시내 광야에서 선포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레위기 5대 제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1장에서 7장까지가 레위기 5대 제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기에 위임식은 왜 들어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임식은 1장에서 7장까지가 아니라 8장부터 나옵니다. 8장에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위임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임식은 바로 출애굽기하고의 연장선상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그냥 레위기만 공중에 뚝 떨어져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이어져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제사장 위임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에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29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위임식을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8장에서 실행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7장에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와 가지고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장 위임식까지 왔다라는 것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왜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어져 오느냐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저 38절에도 보십시오. 이게 시내 광야에서 선포됐다. 시내산에서 선포됐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내 광야, 시내산 이 이야기가 다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에서 레위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레위기 7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오늘 이 레위기 8장까지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잠깐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쯤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들 보셨죠? 출애굽 이야기는 다 아시죠?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자,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성들,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200만 정도, 많으면 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시내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한 5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요, 이집트를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오늘처럼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하는 말씀이라든지, 또 윤리적인 법, 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준비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막을 실제로 짓는 겁니다. 성막을 짓고, 또 성막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보셨던 거 기억납니까? 번제단도 있고요, 물두멍도 있고, 또 성소 안에 촛대, 뭡니까, 등잔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이런 기물들도 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하고, 그죠? 그러는데 시간이 약 한 1년 정도 이제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도 다 지었고, 또 그 다음에 성소 기물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을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8장에서는 실제로 그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대부분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율법과 규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 8장, 9장, 10장은 독특하게도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졌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첫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잘못 드린 제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8, 9, 10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면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 9, 10장은 레위기 안에 이야기 형태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세워진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죠.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그의 아들들이 함께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일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제사장은 대대로 아론의 가문에서 이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게 8장에 오기까지, 출애굽에서부터 8장에 오기까지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한 것이고요. 이제 8장으로 들어가서 이 8장 제사장 위임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와 함께 짧게 보실 텐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이미 지금 펼치고 계시고, 또 펜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오늘 부득불 성경책 못 가져왔다 하시는 분은 핸드폰이라도 꺼내가지고 레위기 8장 찾아주시고, 여러분 핸드폰 성경 어플에도 줄긋기 기능이 있잖아요. 형광펜 기능도 있고, 거기 줄도 그으시고 하셔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꼭 옮겨 놓으시길 바라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성경책 찾으셔서 레위기 8장 펼쳐주시고 펜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8장에 이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될 때 절차들이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첫 번째 단락인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끼리 혹은 모세하고 제사장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일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 회중들이 함께 이 위임식을 목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온 회중을 다 모읍니다. 공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공동체 앞에서 이제 부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모으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을 입히는데, 여러분 성경 그 8장
6절부터 7절부터 보시면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입혔다라고 쭉 나오는데 그냥 글로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도무지 어떻게 무슨 옷을 입었다는 것이 전혀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에 서 있는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입니다. 예. 근데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세요. 이 안쪽에 있는 이 속옷에 해당되는 것이 하얀색이고요. 그 다음에 겉옷에 해당되는 것이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앞치마 형태로 되어 있는 저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리고 여러분 에봇 가운데 이 가슴팍에 보면은 이 보석이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저게 흉패예요. 흉패. 그리고 저 흉패 안에 우림 혹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그런 아마 돌 형태였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게 이제 저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를 쓰는데 저걸 관이라고 하죠. 대제사장이 쓰는 하얀 관이 있고 그리고 그 관 앞에 이마 쪽에 금패가 있습니다. 황금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황금 금패가 여기 이마에 붙어 있고 그걸 이제 씀으로써 제사장의 의복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다 입혀놓으니까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는지를 보면요. 여러분 맨 먼저 속바지를 입습니다. 속바지. 오늘 본문에는 속바지가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속바지가 나옵니다. 속바지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는데 여러분 흰색 저 속옷 두 번째 단계죠. 저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속옷이 아니라 이제 통짜 형태로 이렇게 몸 전체를 감싸고 그 다음에 저기에 이제 띠를 둘러 가지고 여기 허리 혹은 가슴 쪽에 띠를 둘러서 이제 옷을 고정하는 거죠. 여러분 저기까지가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죠? 근데 대제사장은 저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파란색 겉옷을 이제 그 위에 또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운데 왼쪽에 있는 에봇을 또 이 앞치마 형태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도 이렇게 그 너플너플 하면은 제사 집전하고 하는데 방해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에봇을 고정하는 또 띠를 에봇 띠를 또 두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슴팍에다가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모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여기 금패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이고요. 근데 일반 제사장은 어떻게 입냐면 이렇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일반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이제 옷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속죄제 말씀을 나눌 때 이 그림을 보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가운데 있는 파란 옷 에봇을 입고 있는 저분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양옆에 그죠? 진설병상과 등잔대의 기물을 이제 봉사하고 있는 그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하얀 옷에다가 띠만 띠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앞 정면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흉패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보셨기 때문에 이제 성경 본문 뭐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대제사장의 에봇 옷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옷을 입었구나 하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늘 이런 그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청년들이 흰 옷에다가 위에 파란색 자켓을 입고 온다든지 그러면 너 오늘 대제사장 옷 입고 왔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만 알고 본인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몇 분이 대제사장적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관유를 바릅니다. 여러분 관유라고 하는 기름은 뭐냐면은 어떤 기물 또 사람을 거룩하게 씻는 기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씻는 기름, 그런 뜻이 관유인데요. 여러분, 이 관유를 기물들에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아론의 머리에 붓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만 옷을 입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의 옷도 입히는 것이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단락이에요. 10절부터 13절까지 관유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가 큰 이제 단락인데,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제사를 집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사가 이 위임식의 제사는, 여러분, 위임식의 당사자가 아론이고 아론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들 제사장이니까 위임식의 당사자들이 위임식도 안 끝났는데 제사를 집전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때는 제사를 이제 집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4절부터 29절까지 제사를 집전하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번제의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위임식의 순양을 드립니다. 그 제사 드리는 내용은 뭐 이제 우리가 5대 제사를 충분히 이제 살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마지막 모세가 드린 제사 중에 마지막 위임식의 순양을 드렸던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위임식의 순양을 잡고 나서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다 그 피를 어디에 발랐다고요?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뭐 성경 시대는 이 오른쪽을 늘 이렇게 우선해서 이제 그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여기다가 피를 발랐을까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다 뭐예요?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말단부죠. 제일 끝부분이죠. 이 귓볼은 우리 얼굴에서 제일 말단이지 않습니까? 제일 튀어나온 제일 끝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손가락 중에서 이 팔에서 제일 끝이 이 손가락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다리 부분에서 제일 끝이 엄지발가락이니까 우리 신체의 제일 말단부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피를 바른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이 신체의 말단부 전체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왜 하필 말단부를 다른 데로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귀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는 뭡니까? 듣는 기관이죠. 그래서 바르게 들어야 한다. 대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백성들의 상황을 바르게 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가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손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중추가 이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것은 너희의 모든 행동이 바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은, 여러분, 발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발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 대제사장은 언제나 바른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피를 거기에 바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관유와 또 제단 피를 제사장들의 옷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을 7일간 이제 거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8장의 위임식 절차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절차별로 제가 단락을 구분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성경 본문 안에 그 키가 나와 있습니다. 제 임의로 이것을 단락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단락 끝마다 뭐가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8장 5절 여러분 펜을 꺼내시고 8장 5절에다가 줄을 긋는데 전체에 긋지 마시고 그 끝에 5절 끝에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줄 그어보십시오. 5절 끝에. 그 다음에 9절 끝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13절 끝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줄 그으십시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끝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21절 끝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9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줄 그으십시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절차마다 단락마다 그 단락 끝에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단락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1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1절이죠. 8장 전체의 제일 시작이죠. 근데 8장 제일 끝에 36절 가보십시오. 제일 끝에 36절 제일 끝부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거기도 여러분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36절 끝에도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러분 아까 1절도 줄 그으셨죠?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여러분 8장이 제사장 위임식인데 절차를 단락으로 구분해 놨는데 그 단락마다 그 단락의 끝마다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단락을 구분하고 있더니 맨 첫 절에도 맨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을 같은 표현으로 두면서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고 이것이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의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기법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성경이 무지무지 사랑하는 기법인데 수미상관,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그리고 그 가운데도 단락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8장이 어떻게 기록됐다는 겁니까? 매우 정교하게, 그죠? 매우 정교하게 이 구조와 틀을 딱 잡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은 레위기 8장이 제사장 위임식을 그냥 쭉 기록하지 않고 단락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조를 잡아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때는 언제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그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가 레위기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형태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집대성되고 구성되고 완성되었던 때는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이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쯤 되거든요. 그때 이 레위기 말씀이 오늘날의 형태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형태로 최종 완성된 그 시대 레위기를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레위기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영토 다 빼앗기고요,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버렸고, 그런 상황 속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가고 있을 그때
영토도 없고 성전도 없고 나라의 모든 기반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지?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뭐지? 우리의 토대가 영토였던가? 그러면은 영토 지금 없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간이 성전이었던가? 그러면 지금 성전이 회파돼 버린 이때는 우리의 근간, 우리의 토대는 무엇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때, 맨바닥에 처해 있던 그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처음부터 그랬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광야 때라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1년 남짓 되는 그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레위기 말씀이 처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때도 어땠습니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 상태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약속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이 레위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한 겁니다. 그때를 기억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영토 때문도 아니고 주권 때문도 아니고 성전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기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 그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던 우리 민족, 지금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면서,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은 이제 보십시오. 아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했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았고 성막 지었고 성소 기물들 다 만들었고 이제 제사를 집전하면 되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난 거예요. 이제 실행으로 넘어가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대목이 레위기 8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이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 대목 레위기 8장에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단락을 구분하면서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실행하고 있는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완성했던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8장은 이 처음 레위기를 받았던 사람들도,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을 완성했던 사람들도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책이었을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 여러분의 삶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탱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게 아무것도 없다 싶은, 맨바닥이다 싶은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지탱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근간, 토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읽고 살피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내 손끝으로 내 발로 하나하나 행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토대이고 우리 삶의 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10년이 지난 100년보다도 더 빠르게 변할 거라 그러죠. 여러분,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후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까요? 팬데믹이 여전히 있을 거고요. 기후재난이 닥쳐올 거고요. 또 AI, 가상현실, 메타버스, 온갖 급변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아마 내 정체성의 혼란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도대체 내 인생의 토대는 뭐지? 내 삶의 근간은 뭐지?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절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책 펼치세요, 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하면서 한 절 한 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애가 타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맞이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지건 간에 그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상황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행해갈 공동체가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